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리의 키, 인간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인간론 마지막, 우리 이제 재론이죠, 재론. 그 인재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그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창세기 26장, 또, 창세기 1장 26절, 뭐 27절, 그리고 여러 또 9장 6절이라든지 여러 모습, 여러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양, 또 하나님의 형상, 이것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창조주는 창조주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팽을 누릴 수 있죠. 근데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은 자녀가 그 엄마 아빠를 닮았을 때 가장 자녀로서의 위대성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형상을 닮았을 때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 107개의 소요리 문답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배우는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제1문은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을 반영할 때 영광 돌면서 그것이 제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결국은 외형이 또 닮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은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라서 외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라 했죠. 그래서 얼굴이 코가 닮았다, 눈이 닮았다 그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 자소에 하나님 형상이 담겨 있다. 그래서 지식과 또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좀 닮지 않았냐? 그렇지 않죠. 육체도 성령이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성령의 종족. 그래서 육체도 거룩하죠.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원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오늘 재론, 인재론, 죄인된 그 죄인인 인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첫 시간에 영과 육으로 우리 인간을 나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과 육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과 육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통적으로 이 개혁 신학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설, 뭐 삼분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분리의 개념은 없습니다. 구별의 개념이 있지만 not separate. 그래서 분리는 할 수 없고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이나 그 헬라 철학에서는 삼분설, 영혼목, 우리는 이제 이분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이성적이며 급지 않은 영혼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혼은 불면하죠. 그래서 불면할 그 하나님 속성을 영혼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벨직 고백서에서도 땅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티끌 그리고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14항에도 우리가 티끌 땅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과 영혼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흑화, 불멸의 영혼, 티끌로 돌아갈 육체. 그래서 대교리문답, 이제 소교리문답이 아니라 대교리문답.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에 흙으로 지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인 불면하는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코에 생기가 부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남도 주의 은혜고 살아감도 주의 은혜입니다. 왜요? 누가 살겠습니까? 아니 진흙더미를 만들어서 찰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찰흙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건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게 됐죠. 그래서 살아남도 하나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과 영.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혼수를 마련하죠. 마찬가지로 6일 동안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바리바리 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주심에 있다. 주심.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심지어 속죄함을 주셨죠. 그의 의를 내것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거저 주신 하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거저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슨 행위로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 은혜, 창조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체랭과 데부트, 이것은 이제 이분론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모양과 형상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와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협의, 또 합의해서 협력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이 흙과 영의 존재로 지음받았다. 분명하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육체와 영혼, 즉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다 같이 피조물 중에 다 같은 피조물 중에 동물은요 영적인 부분이 없다, 영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뭐 장례식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갑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물질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냥 육신에 따른 사, 또 생명의 법,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구분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또는 혼과 영을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뭐 구성되었다. 이분설도 이렇게 부정하는 신학자도 있고 명과 혼과 마음도 있다라는 자도 있죠. 그래서 육체와 영과 혼,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 삼물선이 그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영과 육으로 되었다는 이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대립하죠. 그래서 이분설을 지시하는 입장은 혼과 영이 교차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영, 스피릿. 그래서 뭐 혼을 또 소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이 때로는 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혼용되어서 쓰였지 삼분설이 아니다. 영혼 몸이 아니다. 스피릿과 소울은 형상과 모양처럼 같은 것이다. 우리 사르크스 몸도 소마라고 또 쓰지 않습니다. 소마. 그래서 반면에 삼문서를 지지하는 입장은 앞서 우리가 혼과 마음, 영과 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격해서 또 몸과 혼과 영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 뜻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래서 확실히 마음과 뜻은 흔히 또 일부분인 것 같고 확실히 영은 또 혼의 독특한 기능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음과 뜻이 혼, 혼. 네, 영혼할 때 혼. 혼은 마음과 뜻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 혼을 다해. 영은 또 혼의 독특한 또 특징으로 또 보기도 하고. 어쨌든 뭐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또 사람은 영을 가진 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어쨌든 이 3분설, 2분설이 대립되죠. 보는 사람마다 또 애매하게 또 이렇게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영을 가진 혼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인데 영을 가진 혼이다. 혼도 함께 먹어줬다는 거죠. 그러나 혼과 영을 지나치게 구분하여 전인격적인 그런 묘사된 인간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과 생기, 즉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그걸 진술합니다. 그게 이제 개혁주의,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 여기 너무 몰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론을 배경하는 것도 있죠.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럴 때 이분설과 삼분설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온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사실은 이원론과 이분설도 뭐, 또 진짜 우리가 배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래서 두아리즘, 두아하면 두 개죠. 듀얼하면 복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말레이 어정은 삽두, 두아, 두아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이원론적 두아리즘은 육체는 선천적으로 약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런 사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원론은 본래 이 세상의 선과 악의 두 원리가 대립하는 그 이원론적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육체는 선, 또, 육체는 악, 영은 선, 선악이죠. 흑백론이죠.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신과 악을 추구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고, 이원론은 선한 세상과 악한 세상을 분리시키며 이런 모습을 각종 영화나 사상에서 대립하죠. 어벤져스나 또 슈퍼맨, 모든 부분이 선과 악의 대립이죠. 권성진악,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원론을 사람의 구선 요소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탁하다, 악하다, 육체가 악하다. 하지만 이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악한 사상이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 사역을 목도하는 모독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우리의 전인격적이라고. 그래서 이혼론도 아니고 이분론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즉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육체와 영혼이 좋았더라.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행복하고 또 즐거운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죠. 예배드리고 그들이 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를 영장류라 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 4장 2항에서도 그 하나님을 즐거운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 창조 가운데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할 수도 없으며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는 영혼만큼이나 선하고 좋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다면 하나님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기쁘게 교제할 수도 없죠. 육체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육체로 보는 눈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원설, 이분론.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그 다해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마음, 목숨,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전인격적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전인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능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교만할 거리가 흙으로 이 땅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든 교만할 필요가 뭐 있노.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황송하게도 질그릇 같은 우리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죠. 느하의 레페시 영을 부어 넣었죠. 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기독교 강요에 있는 부분.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도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과 육체를 지닌 인간 그 구분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봤죠. 하나는 그 뭡니까? 불신자에도 영혼이 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은 재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도 신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영혼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한 불신자의 신자의 영혼 모두 본래 선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 교만 때문에 그러겠죠. 본성의 타락.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소멸되거나 제거되거나 말이 아니랍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멸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구원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능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전적 부패 불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제 6장 4항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전적 타락을 우리가 앞으로 재론에 대해서 인재론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 영혼이 소멸되거나 재건하는 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결과 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능력밖에 없다.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능력밖에 없다. 무능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를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고 그 가운데 죽었고 영혼과 육체 모든 기능과 부분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 4장 2항 하나님께서는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면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불면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셨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으로 입히시 지식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 지식과 의와 참 거룩.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지만 우리는 타락했죠.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가 타락하여 영육이 부패하고 오염되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회복의 영육을 지닌 그런 우리 신자는 더욱 하나님의 모양, 형상인 지식과 의와 거룩,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의와 거룩함으로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추구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묻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닮아가자. 거듭난 자들에게만 속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선생으로, 율법교사로, 그런 선한 선생, 도덕 선생으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예수님까지인데 지식까지 새로워진다는 거 거듭난 사람에게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할 구원자지 뭐 이렇게 닮아간 모범이 아닙니다. 그 모범으로서는 어떤 모범입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주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닮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또 죽기까지 하자지.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것이 닮아가는 거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겸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그것을 닮아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지혜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게 하셨다. 이 고백이 있지 않고는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재론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처참한 동생인지. 근데 얼마나 처참했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 알죠? 그래서 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흔히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타락이 뭔지 잘 모릅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인지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에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그런 중생하지 않은 인생이 천억을 기부한다고 하나님이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듭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그 자체가 선입니다. 제거에서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선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한 인간.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이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요? 형상 잃어버렸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선이란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결국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숨어버렸죠. 아담과 하나는 숨어버렸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실마리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도 잃어버렸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의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타락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이 관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는 스스로 뭐 제법 괜찮은 존재다. 자존감 내세우지만 결국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 오늘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53편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말입니다. 시편 14장과 53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으니 다 치우쳐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이죠.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나. 관계적인 면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시편 인용 구절 10편 14절 이 부분에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절은 세상의 거짓된 종교들이 참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시도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시도. 그게 타락의 심각성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거니와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 어디로 치우쳤죠? 벗어나려고.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전인격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켈빈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게 대립됩니다. 그래서 루터주의와 켈빈주의. 얻은 것이 맞습니다. 사실 둘 다 많죠. 둘 다 맞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약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 그 자체가 사라졌다. 그죠? 그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전유물,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남아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는 칼빈은 좀 이중적이죠. 또 어거스틴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또 자유의지도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한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해야죠. 그 회복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잔여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또 죄인과 그들의 업적이 철저히 무가치함을 주장합니다. 또 어느 곳에는 죄인의 그 작업이라도 그 안에 긍정적인 또 부분을 이제 또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칼빈은. 불신자가 만든 제도나 기술, 제품들 무조건적 배척해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또 기다 드려야 되나.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고민, 하나님 형상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나. 그러나 루터는 이게 다 제작되었다. 그래서 그럴 수 없, 이제 또 지성이나 또 자유의지가 하나님 형상이라면 그와 같은 것을 가진 마귀도 하나님 형상일까? 마귀. 또 그럴 수 없기에 루터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 뭐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마귀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뭐가 다를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렵다는 거죠. 기억력, 지성, 의지 가지고 있지만 완전 부패하고 매우 뭐 약화되어 있다거나 더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부패하여 더러워졌다. 그래서 영혼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면 그 본성의 능력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가진 악마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될 것이다. 그의 의지는 완전히 삐뚤어졌지만 그의 기억력과 지성은 확실히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지성이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와 같은 것도 사단 마귀도 하나님 형상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기억과 지성력.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형상이 너무나 부패되어서 남아있는 것도 모두 끔찍한 기형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회복에서 우리 구원이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순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그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불리셨다.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그것들이 모두 전적으로 부패했다. 종교개혁자 루터죠. 루터 잠깐 뭐 살펴보면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법학을 전공했고요. 또 칼빈도 사실은 법학을 아버지가 또 법학을 하라 해서 칼빈도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인 법학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했는데 루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95개 문 안방문을 이제 붙일 정도로 법에 능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95개 문 안방문. 그래서 1512년 비텐베르크에서 신학 교수로 17년에 면벌부 판매를 해서 95개조 그 안방문을 벽보를 붙였죠.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계의 시발점이죠.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벗어나 루터파 교회를 만들었죠. 칼빈은요, 노아용에서 태어났죠. 노아용. 프랑스죠. 그래서 장칼뱅이죠. 짱칼뱅. 프랑스 말로. 그래서 오르레앙, 루주에서 법학을 역시 했죠. 핍박을 피해 이제 바젤로 간 거죠. 이제. 그래서 기독교 강요 초판부터 뭐 지금에 이르는 또 왕판까지 이르러 장대하게 썼죠. 초판 보면 아주 이렇게 얇습니다. 이게 하루만에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더 덧붙여서 장대한 분량의 기독교 강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종교개혁을 진행했고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거죠. 칼빈주의입니다. 웨슬리주의는 감리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가 보편적으로 인간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정리했죠. 성경이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주주 하나님.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또 욕을 하고. 야고보서는 그의 형제인데 동생이죠. 3장에 보면 이제 언행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육체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 얼굴입니다. 얼굴 표정. 또 눈입니다. 또 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는 것이 입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타락된 인간은 그 입으로 두 말을 하죠.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느냐. 그래서 존귀한 존재죠. 그러나 그러한 말씀은 인간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의 사실을 상기해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존귀하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원래 형상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한 거지요. 이런 예를 제외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첫 사람과 둘째 사람, 즉 아담과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국한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성경적 근거의 증거에 근거해서 타락한 인간은 내용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아담과 그런데 그 형상 존귀한 존재인데 첫사람 아담은 또 잃어버렸죠. 타락한 인간. 그래서 원래 창조된 상태와 앞으로 회복될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할 때는 하나님 형상이 좀 남아있다. 정적 부패했음을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창조된 원래의 상태와 또 타락해서 어떻게 회복할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칼빈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말고요. 이렇게 부를 때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지금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양만 남아있죠. 그런 형식적인 부분. 그래서 그들이 지금 했어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 반추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실제적 모습이 회복될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이 과거에 창조된 모습과 미래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자, 회복을 근거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내용적인 면이죠. 형식적인 면이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 진리와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세상을 이룬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또 살리는 영, 생명의 영, 그래서 영과 아담이 창조함을 받아 지니게 된 생명을 대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려주는 영과 생명 비교합니다. 중생에 더 풍부한 분량의 은혜가 있음을 찬양하면서도 다른 중요한 사실, 즉 중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 원래의 모습이었던 생명, 중생에 더불어 더 풍성한 분량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하신 형상이 우리가 형상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새롭게 살 때 지식과 순전함,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기독교 강요에서 종칼빈은 이야기. 그래서 루터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지만 칼빈은 여지를 남겨놓죠. 이 여지는 형식상 회복으로서의 하나님 형상의 과거에 창조된 모습과 미래 회복 가능성을 여지를 넘겨주고 나서 하나님 형상이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면입니다. 둘 다 같은 타락했다죠. 보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존귀한 존재.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원래 형상에 근거한 예외적 말씀을 하고 있죠. 원래 형상에 근거한 예외적 말씀.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네, 이런 예를 제외하고 아담과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죠. 존귀한 존재가 아담, 예수님, 그리스도인에게 또 국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락한 인간은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좀 남아있다. 내용과 형식 구분했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가 반드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적 부패다. 그래서 비인간화된 현상이 팽배한 현대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적 부패를 이제,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적 부패를 또 부인하지 않는 그- 우리 전적 부패를 부인하지 않는 말이 전적 부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믿지 않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렇지 않죠? 우리 앞에 설명했죠? 불신자에게도 영이 있고 다만 그 영이 기능하지 못했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다만 그 형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죠. 내용적인 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에도 다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깎아버렸죠.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거짓 숭배받았기에 하나님은 참 인간이 되어서 거짓된 것을 사라지게 했죠. 킬릴루스입니다. 예루살렘의 킬릴루스. 그래서 하나님 정적 타락, 인재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인간화 현상이 만연한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용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비록 타락했지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인재론, 하나님 형상까지 담아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원래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또 신앙의 여정입니다. 감사합니다.